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오늘 20장 전체 내용을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양이 많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위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을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거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약속으로 그를 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속으로 그를 보시다.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무엇을 통하여 보아주셨는가 할 때 아브라함을 약속 안에서 보아주셨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했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으로 보아주셨다는데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있다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 특별히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선지자라 하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여 부르십니다. 이 선지자라는 이 호칭은 성경에서 이 장면에서 처음을 등장합니다. 굉장한 호칭인데 이 호칭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붙이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좀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불릴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요. 그는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지금 오히려 욕을 먹어야 될 판입니다.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왜 본문 20장을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라 읽으면서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지자라는 호칭에 어울리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는커녕 욕을 실컷 먹어도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여기 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어디서 봤죠? 창세기 12장에서 이 같은 모습을 이미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미 속여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직 경험도 적고, 그죠? 외지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정도 한번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보면 우리는 잘났는가?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고 또 거기서 구출되고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역시 또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번엔 그래서 누구에게 사라가 끌려가는가 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창세기 12장의 모습은 미숙해서 그랬다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못남이 더 두드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인데 이 이방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의 모습이 더 정직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그려져 있고 오히려 그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거기에다가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하여 관대하게 선의를 베풀고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은요 그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합니다. 아주 그것도 교묘한 거짓말을 계속 해댑니다. 그는 사실 나의 누이가 맞다고, 이복 동생이니까 누이가 맞지 않냐고. 여러분, 거짓말의 무서움은 뭔지 아세요? 가장 못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진실을 반을 걸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교묘하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못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모습, 이방인보다도 못한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묘하게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20장 내용의 흥미로운 점은 뭔가 하면은요,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주도권이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 일이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그가 사라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강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끌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결코 그가 사라를 범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선지자라. 그죠? 7절에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가 너를 위하여, 그 너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죠? 그가 너를 위하여, 너는 누굴까요? 아비멜렉.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도권이 지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재앙이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못났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정직하고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모든 일의 주도권, 해결점을 누구가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의 상식을 깨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 그겁니다. 20장 내용이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그것이 창세기 20장의 초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은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 됩니까?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특별할까요? 그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를 알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그가 어떠하냐에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아주시느냐에 그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만큼 잘났는가? 우리는 죄도 안 짓는가? 우린 부족함이 없는가? 우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가? 여러분, 가슴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안에서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 자신들이, 성도들이 특별하다고 성경은 그들은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약속 안에 있는 자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약속 안에 물론 있고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특별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동일한 언약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성도는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신실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특별한 존재죠. 우린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성도의 존귀함은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성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것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달려있는 문제라 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게 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도대체 뭔지를 바로 이해시키고 알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저 목회자 김 목사의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어떤 곳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뭔가 하면은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립하는 겁니다. 누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뭘 착각하는가 하면은요, 그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밤낮 잊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언약이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이게 믿는 자인지 이것이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그나마 교회에 나오면 조금 교인 같고 그저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모습은 목사가 봐도 헷갈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그걸 붙들고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누굴 봤을까요? 베드로를 본 거죠. 베드로를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의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여러분,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딱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급한 거. 그죠? 그냥 급해가지고 말이 먼저 나가고, 그죠? 실수를 많이 하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말이 많고 성격이 급하니 흠잡을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럼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니까 좀 나아졌나요? 아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허점이 많이 나왔어요. 많은 실수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선 게 누구였어요? 대표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죠. 이 엄청난 실수를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큰 과오가 베드로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 일생에 그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았던 그 사건 뭐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2번이 아니고요, 무려 3번입니다. 3번을 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완전히. 뭐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라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나중에 낙담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있는 이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를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의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고 있고요, 이 신앙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저 인사로, 그저 립서비스로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에요.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기업코 반석과 같은 존재로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만들 것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못난 모습을 가지고도요,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도요, 어떻게 그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할 때, 그의 잘남이라고요? 그의 종교성이라고요? 그의 똑똑함이라고요? 그의 성품이라고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한숨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탄식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는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누굴 보시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온갖 못난 짓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지 않고요 예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은요,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에 장자가 죽는 겁니다. 맏것이 다 죽는 겁니다. 뭐 동물이고 뭐 사람이고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이 뭔가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죽는 재앙의 애굽을 쓸고 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일체 보시지 않습니다. 다른 건 일체 안 보시고 오로지 뭐 보신다고요? 피를 보십니다. 어린 양의 피만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직접 보시고 나만 보신다면 우리는 모두 멸절합니다. 우리는 다 멸망합니다. 우리는 다 소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죠? 성도들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다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특별함입니다. 다른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성도가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치명적인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렇다니까요. 심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영적인 교만하고요. 또 하나는요 영적인 절망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됐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 덫에 걸립니다. 열심히 하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절망에 빠지고 낙담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똑똑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뭡니까? 잘 되면 뭐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랑이나 교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또 부족하면 내가 이게 무다라구나 절망하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뭐로 점검하면 되겠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나오는, 뭐로 점검하면 되죠? 내 두 가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이죠. 다 틀렸어. 그거 뭐야? 영적인 교만이 있죠. 영적인. 나는 깨달았어. 나는 알아.
이건 나만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만 알게 하셨어. 이 영적인 교만이. 이 영적인 교만. 이거 왜 그렇다고? 이 교만이 왜 나온다고요? 내가 뭐 할 줄 내가 뭐 선한 일을 하는 줄 알고, 내가 뭘 알아낼 수 있는 줄 알고, 알아낸 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제대로 된 신앙은요, 영적인 교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남에게 뽐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으실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좋은 성품도 우리의 나쁜 성품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도요, 나쁜 성품만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품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자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품이 나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못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본연의 성품은요, 그게 좋든 나쁘든, 아니 오히려 좋아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하러 교회 나와요? 뭐하러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보다 더 착했잖아요? 그럼 여기 없을 확률이 높아요. 다행히 못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서로 못된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종교 생활에 그치고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절망하면 그 신앙이 바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낙담이 되면, 신앙 때문에. 왜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보아주신다고요? 예수로 우리를 보아주신다고요. 네, 예수로. 그래서 시편에 가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다시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복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복이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의 복이라고요. 그분이 어떤가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분이 어떤가에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는 다 어떤 자였자고요? 하나님이 어떠함이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모두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즐거워하죠? 왜 예배를 즐거워하고 왜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기뻐하죠? 거기에서 누굴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발견하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복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꼭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났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요거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자유를 주니까 그것을 뭐로 삼아요? 방탕의 기회를 삼으면 그건 나쁜 겁니다. 그죠? 네. 그건 나쁜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는 억압해야 돼. 우리는 압제가 필요해. 우리는 강제가 필요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강제야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보이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압제가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 자유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